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불리기보다는 랍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지요. 그것도 그의 능력을 보아하니 다른 랍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의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이의 첫 생일이 되면 부모는 꼭 랍비를 찾아가서 아이를 이제 기도 받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일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꾸짖었대요. 꾸짖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하게 책망하다, 크게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을 또 아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달려들었죠. 대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의하였다. 대들었다. 근데 그때 이 항의하였다. 대들었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것, 항의했던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책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왜? 왜 비난했겠어요? 왜 예수님을 책망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막은 그들을 꾸짖은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꾸짖을 수 있겠어요? 책망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2번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마지막으로 3번째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해 왔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앞둔 환자의 가족들 같지 않았을까? 자신의 부모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 같지 않았을까?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면 자신들의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가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큰 수술을 앞둔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게 하느냐? 예민하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과하게 반응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게 돼요. 이제 우리 다은 양이 왔는데 이제 딱 반 지났어요. 이제 5개월 있으면 이제 아기 태어납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감사함도 있겠지만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조용히 좀 혼자 좀 떠날 것 같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취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번거로운 일, 귀찮게 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5살, 4살 그 안쪽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아이를 키워봤지만 컨트롤이 돼요? 애들? 잘 안 되죠. 얼마나 애들이 거기 뭐 애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부모들이 수십 명은 데리고 왔을 거예요. 난장판일 거예요. 애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깨부수고 막 뛰어다니고 제자들로서는 저거 예수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죽음 앞에 두고 힘드신데 좀 조용히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지금 거기를 요즘으로 노키즈 존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이고 그런 그들을 꾸짖기까지 한 것이다. 곧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기특하지요? 대견하지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 너네 나 생각하는 건 너네밖에 없구나. 기특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노하셨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말이 합성어냐? 아간이라는 말, 슬퍼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아코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어떤 것이냐? 아간은 매우, 심이란 뜻이고 아코마이는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나크테오라는 말이 크게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분노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가 나면, 진짜 분노하게 되면 어때요? 울부짖잖아요.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노, 중노, 대노, 맞아요, 뭐야? 극대노. 그러니까 이 아가나크테오 이 분노가 어떻게 보면 분노의 최상급, 극대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려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극대노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으러 오는 자들을 막은 거예요.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2가지. 구원 받으러 오는 자들 막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아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팔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극대노하시며 들어부시죠.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꾼으로 가득 채워지고 시장판으로 만들었구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누가 하나님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와 같은 사람들? 어린이와 같은 사람. 아마도 예수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라는 존재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옛 개그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요?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살지도 않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하루 제가 집에 저희 둘째 은준이하고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TV 보고 있어 아빠 금방 교회 갔다 올게 얘기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한 30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아이가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쟤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겠어요? 은준인 거예요. 집을 나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회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웠습니다. 은준아! 봤겠죠? 빨리 와.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타자마자 얘가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애가 뭐랬냐면 아니야 TV 보는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빠 없어서 아빠 찾으러 지금 막 뛰어나왔다는 거야. 그때 나이가 4살 5살 때. 내가 얘기했죠. 야 아빠 갔다 온다 그랬잖아. 집에 TV 보고 있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가 TV 보다 정신이 팔려서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TV 보다가 앞좀 전까지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빨리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뛰쳐나간 거죠. 야, 저는요, 만약에 제가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못 발견했다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죠? 그래요. 왜 제 아이가 그렇게 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빠가 곁에 없다는 게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아이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이는 알아요. 나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혼자 뭘 할 만한 능력이 없어라는 것을 아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요, 늘 누구 찾아요? 아빠, 엄마 찾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찾아서 화풀이도 하기도 하고 또 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것이 엄마, 아빠를 찾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늘 곁에서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은이도 겪게 되겠지만 부모들이 늘 자녀 키우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막 태어나요. 대부분 모유수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2-3시간마다 깨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해요? 엄마가 아휴 분유나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분유 먹습니다. 맵 타서 누워있죠. 누워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좀 기어다녔으면 좋겠다.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 또 뭐라 생각해요?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구나. 이제 말도 못하고 막 울어요. 그럼 뭐라 생각해요?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유식 먹잖아요. 이유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요새 뭐 시판이 잘 돼 있으니까 하지만 다 해 먹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또 다 커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랑 뒤치다거리 해요. 그럼 뭐라 생각해요? 아휴, 빨리 어린이집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 그 시간들을 겪어왔잖아요.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애를 낳는 거죠. 둘째라고 셋째라고. 그때가 그리워서. 어떤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 아기의 그 냄새가 너무 그립다.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지치고 귀찮아도요. 늘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짜증도 나고 귀찮아도 그때가 그냥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함께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서로 간의 유대관계와 믿음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무능력함이 부모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는 두터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왜? 아이는 성장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부모밖에 몰랐던 부모만 의지하고 따랐던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부모야 귀찮아 잔소리하지 마.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요. 학교 가다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래요. 왜? 그때 아이들은 다 비정상이래. 정상이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래. 그때 되면요 부모가 관심하는 거 싫어해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고집대로만 해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주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바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거죠.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끔 찾을 때 있어요. 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나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관심 하나도 없다가 어느 순간 실실 웃으면서 다가오죠.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해요? 용돈 떨어졌냐? 뭐 필요하냐? 꼭 뭐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의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도면 다 큰 사람이에요. 나 다 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어요. 나의 신앙의 연차나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여러 직분들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진 않느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권사 장로 직분에 올랐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똑똑하고 믿음 있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다 컸어요. 이 정도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한! 자신있게 무한! 일박! 전국! 다들 TV도 안 보나? 전국 노래자랑 하면 누구 떠올라요? 송혜 선생님. 벌써 송혜 선생님 돌아가신 지 3년 되셨죠? 이 송혜 선생님이 고향이 황해도시랍니다. 황해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쭉 사시다가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1.4후퇴가 벌어지는 때에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겨두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헤어진 지 70년을 사신 거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송혜 선생님이 이제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가시는 장면을 찍은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만강은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이제 국경을 가르는 강이지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시던 중에 이 송혜 선생님이 갑자기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루한 이별의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어머니 품에 한 번 더 안겨봤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이 방송을 촬영한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이미 송혜 선생님 나이는 90이 가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어머니와 헤어진 지도 70년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쉬움이 뭐가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송혜 선생님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늘 사랑이 그립고 그 품이 그리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가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식은 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품어 주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심지어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도 만약 그들의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아직도 챙겨줘야 되고 여전히 살펴줘야 되고 끝까지 신경 써주어야 되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 저희 장모님이 지금도 제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요? 애기야 라고. 나이가 40이 넘어도 애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아무리 직분을 얻고 삶의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모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에는요, 사춘기도 없어요. 성인이나 노년기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 우리 정창대 권사님이잖아요. 정창대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기예요. 이렇게 부를 거야. 애기야.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아야 되고 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구원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 어리아나 같이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늘 주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떠나면, 벗어나면 끝이라는 것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크고 성장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연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섬김과 헌신의 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로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